자, 일단 두 가지를 이해합시다. 깨달은 자의 말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도가 그 원리예요. 도는 자연스러운 것,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놓아버림의 상태에서 삶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강을 밀어내지 않고 그것이 어디로 데려다 주든 강과 함께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원리예요. 삶과 싸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집니다. 삶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항복 속에 승리가 있고 투쟁 속에 패배가 있습니다. 그대가 좌절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필사적으로 싸워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행복하고 승리감에 넘치는 사람을 본다면 그가 그 원리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삶과 함께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에는 원리가 아니고 체제가 있어요. 만일 나에게 묻는다면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원리만 있다. 그리고 그 원리는 깊은 놓아버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깨달은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일에는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있다. 매우 복잡한 체계가 있다.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죠? 매우 복잡합니다. 퍼즐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 때문에 그대가 삶의 한 부분이며 큰 바다의 파도라는 단순한 현상,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다가 존재하는 동안 그저 바다를 즐기세요. 바다와 함께 솟아오르고 바다와 함께 가라앉아 보세요. 그대와 바다 사이에 어떤 분리도 만들지 마세요. 이것이 단순한 원리입니다. 선사들은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단 한마디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철학이 더 복잡해질수록 그대는 더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철학은 일종의 무장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얻으러 와요. 그러면 그들에게 짐을 더 얹어준다면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들은 짐을 덜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다. 제발 잊어버려라. 배운 것을 버려라. 놓아버려라. 그대의 머리는 너무도 무겁다. 그대의 머리는 가분수가 되었다. 그대 자신의 짐으로 죽어가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잊어라. 지식은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그대와 삶 사이의 장애가 된다. 철학자들은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옆을 지나갑니다. 삶과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절대로 삶을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대한 철학이 항상 구름처럼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철학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들의 눈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은 자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복잡한 체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자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도 단순해서 오직 단순한 가슴을 가진 자들만이 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모두가 오염되었지만 오염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알고 있을 때 그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알고 있을 때 그대는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들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대가 매우 평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너무도 미쳐 있어요. 그대 내면에 어떤 광기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는 같은 차원에 그들과 같은 수준에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들은 인간 마음의 최하층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인간의식의 가장 낮은 층에 속해요. 대중들은 당연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정치가들과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죠. 한 세기 동안에 깨달은 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3명 정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난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대가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고 알아준다면 그대는 열등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분명히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준다면 그대는 틀림없이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부임했어요. 전에 있던 의사는 은퇴했고 새로운 의사가 왔어요. 정신병원 전체가 500명이나 되는 정신병자들이 그날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춤추고 매우 행복해했어요. 전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은 일이 없었어요. 의사가 아침에 정신병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기뻐하세요? 나는 그저 평범한 의사인데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행복해합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전에 있던 의사는 우리 같지 않았는데 당신은 우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줄 때 기억하세요. 그대는 틀림없이 그들과 닮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대 안에 어떤 열등한 것이 있음이 분명해요. 그대는 매우 귀중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몇 명의 보석상만이 그대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깨달은 자가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알렉산더 옆을 지나치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렉산더나 히틀러, 모택동 등은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쉽죠? 그대 안에 무언가가 감흥하는 것이죠. 그대 안에도 알렉산더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대 또한 전 세계의 정복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대는 그와 똑같은 부류이며 똑같은 광기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대 안의 광기가 그대가 되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가진 인간을 알아볼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이미지, 그대의 목표, 그대의 이상인 사람들만을 알아봅니다. 노자 같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 그대는 누가 옆을 지나갔는지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붓다에게 아름다운 별명이 있어요. 그를 호칭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타타가타입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왔다가 갔을 때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버렸을 때 그때 돌연히 사람들은 누군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붓다와 같은 사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산들바람처럼 와요. 폭풍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폭풍처럼 오지만 붓다는 부드러운 음악처럼 옵니다. 그대는 그 음악을 듣지도 못해요. 그대는 이미 시끄러운 음악, 미친 음악, 시장바닥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완전히 미쳐 있을 때만 그대의 의식 속에 들어옵니다. 그 외에는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치는 미친 것입니다. 그대 안에 아주 열등한 의식의 게임이에요.
그대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말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난 뛰어나다. 그러므로 현자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지만 가슴속에 보석을 간직하고 있다. 현자를 그의 외모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외모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자를 그의 겉옷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옷들은 제왕이나 정치가들이나 장군들이나 정복자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남루한 옷을 입지만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대에게 눈이 있다면 오직 그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귀가 있다면 오직 그때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정말로 살아있어서 그대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대로 기능한다면 오직 그때만이 그대가 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볼 때 그대 또한 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현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알아봄 속에서 그대는 위대한 도약을 한 것입니다.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그대 안에 무엇인가 감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